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면 좋겠어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면 좋겠다. 또 오늘 지금 본문 말씀 읽으니까 열매를 보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오늘 한 해가 이제 오늘 이 청년들 예배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인데 오늘 한 해를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열매 맺었을까? 그렇지만 또 그 반대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그런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열매들, 다른 사람이 오히려 해가 되는 열매들, 이런 건 아니었을까 내 삶 속에. 또 아니면은 나는 주님이 보실 때 그래, 주님이 이런 건 칭찬하시겠다. 주님 앞에 내가 참 잘한 것 같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있고 그렇지 못한 열매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나무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나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이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한번 곰곰이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라든지 이런 일반 직장들도 연말이 되면은 1년을 결산을 하잖아요. 물론 매 분기마다 결산을 해요. 결산해서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또 얼마나 손해가 났는지 이걸 보면서 이렇게 그 이익을 어떤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연말에 가서 이제 이익을 많이 낸 그런 부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제 승진이 되고, 또 회사에 마이너스를 끼친 사람들은 이제 승진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탈락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구조 조정이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세상 어떤 논리에도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 해년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전부 다 정확하게 여러분 계산하고 계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전부 다 계산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인정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축복을 주셔요. 저는 이제 우리 그 청년들 보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생들이 처음에 그 전도대에서 교회로 온 친구들이 있어요. 와서 보면은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 믿고 또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그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거기까지 끝이에요. 은혜를 주니까 그 은혜를 이제 남용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이 나태해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시작된 이제 금년 한 해였죠. 사실 우리가 1월 달에 태국의 치앙마이 그 밀림 속으로 선교 갔을 때만 해도 거기 가서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서 올 한 해 뭔가 그냥 한번 그 새롭게 어떤 변화된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많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이 돼서 코로나가 이제나 끝나나 저제나 끝나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사실 2021년도에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지금 이번에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뭐 비대면이다 뭐다 이런 얘기 했지만은 사실 수도권 같은 데는 이게 너무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지금 자기도 모르게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적인 거리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식 속에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실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그 의식 속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여기 주님 계시지.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벌써 그 마음가짐, 언어, 이 모든 것이 달라요. 근데 예배당을 벗어나면은 저기 길목 딱 나가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멋대로. 왜 그래요? 거기에 예배당 벗어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이 예배당 안에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기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천국은 우리들 마음 안에 먼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의식 속에 살아갈 때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신앙은 항상 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와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성도들 조사해 봤더니 코로나가 끝나도 나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다. 3분의 1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방 안에서 그 노트북 펴고 핸드폰 펴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처음에 온라인 예배라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뭔가 경건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점점 이제 자세가 흐트러지고 마음가짐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예배 드렸는데 나중에는 보는 거죠. 시청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옆으로 비스듬히 눕고 뭔가 먹으면서 드는 친구들, 뭐 추링이 있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할까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이 예배당에서 주님이 아니라 삶 속의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아멘. 이제 우리가 성탄절날 이제 이거 뭐 정부 방침에 있어서 주차장에서 이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왜 그 집에서 그냥 뭐 그 안방에서 앉아서 예배드리지 왜 교회로 오라고 그래요? 모이는 것,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교회에서 그리고 집에서 그냥 내가 편한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달라요. 벌써 우리의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서 이곳에서 와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모두가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오지만은 그러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예배가 받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이제 헛짓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떤 친구들은 우리 청년들 보면 뭐 그 영상 보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근데 그런 예배당 안에서 이곳이 아무리 구별되고 거룩한 곳이라도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비록 차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지만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좀 엉뚱한 데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한 해 끝자락에 와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이 한 해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뭘 성찰해야 돼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신앙.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한번 성찰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한 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 들어와서 여러분이 또 처음 믿었을 때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한 것 같아요? 더 자랐습니까? 안 그러면 뒤로 물러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분명히 성장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우리 청년들은 신앙이 오히려 뒤로 퇴보한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아멘.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 사람,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작년만 못한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보다 훨씬 신앙생활이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살펴봐요. 어떤 사람은 겉도운 거죠.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형식은 있었는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예배 꼬박꼬박 온 것 같은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 너무 적은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어떤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교회를 계속 오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어제 우리 어떤 형제하고 잠깐 그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 얘기하니까 요즘 진짜 내가 죽으면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 자꾸 물음표가 붙는다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솔직한 고백이죠. 제가 요즘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계속 의도적으로 사실 계속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가를 계속 의도적으로 사실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마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이 던져지고, 난 진짜 구원 받았나? 난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 앞에 확실하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라도 희암이 주님이 미안해요, 또 희암 부르면은 그래 주님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확신,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이제 한 해가 지나니까 신앙의 연수가 늘었어요. 경력이 쌓였잖아요. 난 몇 년 차. 이게 성경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무늬만 몇 년 믿으면 뭐예요? 오래 믿고 날라리 같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고 못된 신자들이 진짜 많아요. 지식은 많아지니까, 머리에 이제 지식적으로 들어오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쪼개고 정지하고, 이거 쉽거든요. 자신의 삶은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 정말 이 한 해 생각하면서 나는 진짜 믿음 안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그 확신 자신이 없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이 확신과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 돼 있냐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자라갈까요? 자라려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는 것은 아무리 못생겼어도 다 자라가요. 열매가, 그 씨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가 그 좀 못난 사람을 호박으로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호박 그 씨가 심으면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무슨 생명이요?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요.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오랫동안 다녔는데 믿음이 자라가지도 않고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진짜로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이렇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삶의 신앙이 성장이 잘 안 된 게 안 되죠.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여기 청년들 여러분 말고 어른들을, 저는 이제 우리 꿈의 교회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꽤 많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보면은 진짜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이런 어떤 의문이 들 때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 삶의 변화가 없어요. 다시 말해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술을 끊었다가 담배를 끊었다 마셨다를 피웠다를 수백 번도 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이게 변화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삶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내 안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면은 그분이 내 삶을 새롭게 나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여러분 정말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계속해서 자라가요. 근데 더 빨리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 식물이 자라려면 뭐예요? 거기다 햇볕과 비가 또 비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려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섬김과 이런 비료와 같은 이런 믿음이 자라가게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비료들을 여러분 안에 공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또 그리고 교회 와서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은 여러분 놀랍게 자라나요. 제가 처음에 청년 때 예수 믿고 20살 때 예수 믿고 나서 그 전도에 대한 영혼 구령의 열정이 내 마음속에 정말 타올랐어요.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를 진짜 전도를 그 사람을 많이 못 데려왔지만 전도지를 열심히 뿌렸어요. 전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는데 내가 나보다 강적이 많잖아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예수님 안 믿겠다고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뭐 천국이 있고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들을 때 교회 와서 뭐 해야 되고 기도하게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부딪힘과 이런 게 있으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그 청년 때는 가장 믿음이 개인적으로 경험으로 볼 때 믿음 성장에 있어서 가장 그 이제 놀라운 그런 시간들은 내가 전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전도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자라가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한번 돌아보세요. 나 얼마나 자랐지? 성경에 보면은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단계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거 보면 알아요. 갓난아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맨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울고 땡깡 부리고 배고프다고 뭐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전부 엄마 아빠 도우면. 그러니까 어린아이 사리 분별을 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보면 사리 분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면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 어린아이 갓난아이 어린아이가 제 발로 걸어옵니까? 부모가 가서 안고 와야 돼, 데려와야 돼, 돌봄이 필요해. 사랑과 관심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5년 됐는데 여전히 지금 갓난아이, 어떤 사람은 5년 됐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자기 혼자 예배를 자기 걸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예배당에 못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갓난아이예요 이거. 그리고 뭔가 옳고 그름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마음대로 살고 있다. 진짜 구원받았어도 이 사람의 신앙 수준은 어디예요? 어린아이 수준이잖아요. 물인지 불인지를 모르니까. 적어도 청년, 그 청년의 단계에 가면은 자기 스스로 독립할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60만 나이만 청년의 나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청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자라가서 아비의 믿음이 되면 아버지는 정말 그 사랑으로 품어내잖아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구성전에 있을 때 그 청년이 20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자매가 하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그 대학에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자기 동생들 3명을 날마다 이제 밥을 해주고 그 교회 오면 어린이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리고 청년부에 그때는 뭐 셀리더를 안고 요즘 말하면 셀리더였어요. 그리고 어떤 그때는 회장 부회장이니까 뭐 그때 총무과 같은 뭔가 직분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 신앙생활을 어른들이 나이가 먹은 어른들이 그 자매에게 흠을 못 잡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그 여러 가지 하잖아요. 집에 가고 또 공부해야지. 근데 정말 여러분 말대로 일도 소홀함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신앙이 자라갔던 거예요. 그 나이는 20살이었는데 신앙이 성숙해서. 그래서 우리가 저기 구성전에 거기 처음에 입당해 갔을 때 이제 거기 있다 온 사람 몇 명 없지만 식당이 조그만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 싱크대를 직장 가서 다녔는데 나중에 거기 그 어디 제작 하는 데다 해서 뭐 스테인레스로 싱크대를 제작해서 딱 갖다 놓더라고. 뭐 그리고 또 필요한 이런 그릇 같은 거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장이라든지 이런 걸. 그러니까 신앙이 그만큼 나이가 어렸지만 성장하니까 이제 자라니까 어른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을 이렇게 성찰해보면서 이 한 해 나는 진짜 주님 뜻대로 살았는가, 내 마음대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그 목회자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요,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불신자가 와서 예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변화되고 이제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큼 즐거움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지만 주님은 오죽하겠냐는 얘기죠.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거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금방 했지만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 이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사실.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힘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자신 정말 우리를 성찰해 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성찰해 보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막힌 담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제일 중요한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막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면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돼. 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막혀 있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뭐로 막혀 있었어요? 죄로 막혀 있었다면, 그 죄로 막혀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그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헐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성전인데 거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뭐가 휘장이, 말하면 텐트, 그 커튼이 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갈라지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것은 어느 때 막혀? 죄 때문에. 근데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을 수 있어요. 자,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막고 있는 거예요? 죄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관계가 해결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또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요한 1서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가지 못해.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잖아요. 아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죠. 그냥 교회 와서 뜰만 밟고 다니면 안 돼요. 그냥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깊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항상 우리의 신앙은 겉도는 거예요. 종교인이 돼요, 종교인. 교회 와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혀 있으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어떤 때는 그 죄도 여러 가지잖아요. 자, 청년들이 보면은, 자, 중독이, 요즘 현대인들, 세상 사람들은 놔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 자, 게임 중독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게 그 중독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중독, 어떤 사람은, 자, 어떤 청년들은 교회에 나오지만은 음란물에 중독이 돼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 그럼 나갈 수 있어요?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려고 하면 그것이 나를 정죄하잖아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목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중독이라든지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은 나에게 어떤 게 필요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아멘. 자, 술에 알코올이 중독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맨날 술집을 가면서 주여 끊게 해 주시옵소서. 끊어지겠어요? 내가 안 가야지. 내 발목을 그냥 끊더라도 안 가야.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돼. 내가 내 입으로 안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자, 어떤 사람 귀신을 쫓아내면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또 다시 틈타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놔요. 그냥 열어놓으니까 계속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전에 어떤 그 나이 드신 여자 집사님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인데 막 음성이 들려요. 귀신이 너 내 말 들으면 내가 부귀영화 다 보장하겠다. 근데 이분이 그랬다면 안 돼. 난 절대로 안 돼. 나는 예수 믿고 살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장악당하지 않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막힌 담을, 오늘 그것이 죄가 됐든 어떤 중독이 됐든 잘못된 습관이 됐든 하나님 보실 때 그는 합당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됐든 불순종이 됐든 오늘 그 막힌 담을 헐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제 이 한 해 보내면서 계속 또 막혀가지고 또 내년에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막힌 거 있으면 오늘 해결하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요? 이제 하나님과의 막힌 속에서 어떤 게 가로막아요? 너무 세상적인, 우리가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니까 바로가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잖아요. 재앙을 내니까 나중에 한마디로 그 여자들, 어린아이들 놔두고 니들만 나가라, 남자들만 나가라. 나가집니까? 저 자식이 거기 있는데 갈 수 있겠어요? 가면 몇 걸음 못 가다 다시 온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합당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의 그런 모임,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발목에다 지금 끈을 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실 때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밖에서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다. 자, 청년들이니까 이성의 문제. 안 믿는 사람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제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것을 거기에 끈이 묶여져 있는 동안은 결코 하나님 앞에 깊이 못 나가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애국 땅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도록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세상과 구별된 생활이에요. 그런 죄악과 하나님 볼 때 합당하지 않는 것에서 완전히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사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막힌 담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의 막힌 담, 혹시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불편한 사람 없습니까? 앞뒤 한번 봐요. 얼굴 옆에 있는 사람들. 교회 나오고 있지만 혹시 마음에 꿍해 있는 사람들,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또 여기 아니라 밖에도 혹시 여러분 어떤 또 다른 사람들, 이웃 가운데서도 형제들이나 형제 자매들이나 또 어떤 우리 아는 그런 이웃들 속에서 그런 막힌 관계들 혹시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 담을 헐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께서 예물을 우리 말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어떤 풀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놔두고 가서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마태복음 5장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함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이제 그럼 계속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안 보는, 자, 생각이 나면은 먼저 그거 놔두고 가서 그 원망 들을 만한 관계가 잘못되고 지금 막혀 있는 사람과 그런 관계들을 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 이 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려야 그 예배가 온전하게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었던 게 뭐예요? 관계였어요. 관계.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주님 예배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막혀있는 사람들,
혹시 미움을 갖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막힌 담을 다 헐어내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옆에 사람 형제 자매들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거짓말. 거짓말은 제게 하나님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가족. 아멘. 우리 육신의 가족은 예수 안 믿으면요 이 땅에서 그것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기를 원하면 가족 전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인도해야 돼요. 자, 우리가 뭘 성찰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성찰해 봐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게 뭐 있어요? 자, 2020년 우리가 하나님이 이 20년이라고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시간들. 자, 어떤 사람의 물질을 주셨어요. 직장에 가서 목사님 제가 일해서 돈 번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재능이 있어요. 재능, 달란트.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몇 달란트 줬어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1달란트라고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거기 보면 그 주셨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 결산해요. 그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5달란트로 또 5달란트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그냥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있는 것까지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달란트가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이 재주가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할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나인이는 몇 달란트 받았을까? 찬양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뭐 하니까 몇 달란트 되겠네. 저기 정혜원이 목사님 보는데 애원이는 드럼도 치고 이것도 불고 뭐 키보드도 치고 찬양도 하고 달란트가 많은 것 같아. 근데 예를 들어 목사님은 기타도 못 치고 뭐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달란트가 없어 별로.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신 찬양의 달란트, 악기의 달란트,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걸 사용했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에게는 직분을 주셨잖아요. 셀리더, 찬양단 뭐 이런 직분들, 그 주신 직분을 어떻게 했는가? 충성했는가? 헌신했는가? 아니면 불충했는가? 나태했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는 얘기죠.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난 뭐 했는가? 노는데. 아까 뭐 물질 얘기했는데 하나님 물질 주시니까 그걸로 오늘 뭘 먹지, 뭘 마시지, 무슨 옷 입지?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불충하니. 뭐 어떤 우리 교회 나오는 안수 집사님 이제 아드님 전도사님 그 교회 사모님이 약사님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번다고. 뭐 작년에가 언젠가 하여튼 약을 팔아서 뭔가 새로운 약을 개발했는데 하여튼 100억 원어치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돈 그 정도 보니까 명품 들 수 있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근데 하여튼 불과 뭐 2, 3만 원짜리 옷을 고집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걸 내 돈이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은사가 됐든 직분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 청지기거든요. 청지기.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맡겨놨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4시간 가운데 반을 잠을 자요. 그리고 또 거기서 반을 PC방에 앉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그 반을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주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합니다. 하루에 우리 몇 시간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희암 형제한테만 24시간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현준 형제한테도 24시간 줬어요. 근데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사실 이 적어도 주신 시간에 물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시간의 11조, 하루에 그 시간의 11조를, 최소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살았지? 아침에 10시에 일어났어. 예를 들어 직장 안 가죠. 오늘 대부분 직장 안 가죠. 10시에 일어나서 씻느니라고 2시간 걸렸어요. 씻고 그리고 밥 먹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또 생각하다 이 핸드폰 검색하다 또 1시간이 갔어. 2시간이 갔어. 뭐 그러다 저러다 이제 교회 와서 지금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게 삶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합니다. 결산해.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년 한 해 이제 마지막 청년 예배인데, 내 신앙을 한번 성찰해보고 돌아보고, 또 나 하나님과 사람과 막힌 담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 내게 주신 것들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보냈는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삶을 살기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나를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 정말 그런 어떤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시간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대학 다니다가 1년을 휴학하고 선교지에 가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2년을 간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청년 때 뭐 요즘 사실 취업도 어렵잖아요. 취업도 어렵고 정말 암울한 시기인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또 아니 어떤 사람은 1년이 됐든, 여러분의 시간을 세상에 가서 일하기 전에, 뭔가 세상에 얽매기 전에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먼저 드리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그 젊은 날을, 또 사회생활을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한번 해보기를 여러분 도전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어떤 청년들이 내가 그래 올 6개월 동안 1년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함께 내가 기도하고 같이 주의 일하는데 동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그 시간을 하나님이 그냥 허비하도록 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아멘.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또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어떤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일어나는 그런 많은 젊은이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그런 일꾼이 없구나. 청년은 있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일꾼을 하나님이 우리 희한형제 야 와서 주의 일 해라 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나 불러만 주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는 걸 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옛날에 청년 때 지났던 그런 어른들 가운데서, 집사님들 가운데 주의 부르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학 공부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면은 제가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헌신하고 나를 내려놓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서 야 안 가면 막 이렇게 목을 졸리고 뭐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청년회 때 여러분은 그 어떤 지금 혹시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뭔가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또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3개월이 내가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내가 주님 앞에 내 시간을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운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청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신앙이 성장하는데 어떤 거침이 되고 또 방해가 되는 것들, 그런 거 있으면은 여러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잘못된 관계들이 있으면 끊어내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서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중독을 내가 끊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영이가 저기 혹시 게임 중독 때도 안 됐지만 중독 때 내가 가서 끊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나인자매 그 게임 좋아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안 하는 것 같아. 옛날에 엄청 즐겼다고 온 목대 주변에 다 소문났어요. 목사님 좀 과장된 표현하는데, 근데 언제부터 보니까 그런 소문이 싹 사라졌어요. 맞죠? 이제 그런 거 없어. 그때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 근데 내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면, 자, 어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사람 연결되면 안 되는데, 만나면 안 되는데, 계속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이런 관계가 계속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결단해야죠. 내가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금년 한 해 보내면서 이제 연말이니까 우리 그런 결단하자는 얘기죠. 결단하고, 또 나에게 어려움이 되었던 사람들 혹시 있었다면 내가 그 사람들 용서하고 막힌 관계를 풀고, 그리고 새로운 해를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과 만족과 즐거움, 나를 위해서 이제 살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하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